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우리 7절로부터 요한복음 10장 우리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부터 성막에 관한 부분, 광야 영성에서 미처 다지 못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성막에 관한 부분을 좀 다뤄보고 광야 영성으로 가나안의 영성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는 성막을 만드신 목적,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오는 주님의 거룩한 뜻, 이쪽이 동쪽이고요, 동쪽이면서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에 빛이 들어오지만 성소에서부터는 세상에 빛이 들어오지 않죠. 그렇죠? 4개의 덮개로 덮어집니다. 4개의 덮개로 덮어지면서 이 안에 들어가서 또 나눠지죠. 나눠졌을 때 안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 이쪽에 이제 하나님의 등대가 있다. 그리고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다. 지성소 안에 참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외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안에, 이 안에는 지금 언약궤라고 하는 십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말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더 깊이 다뤄볼 수는 없지만 어떤 것도 기본적인 부분은 성막하면 딱 떠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 성막이란 전체, 이 성막이란 이 구성의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성막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길 원하는가? 가장 먼저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사실을 이 성막을 통해서 투영해 주고 있다. 왜? 이 성막이란 존재 자체가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에 무엇이냐?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땅에 뚝 생긴 것이 아니라 원죄 실체는 어디에 있다? 하늘, 영의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이 땅에서 갑자기 생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저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인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인데 그걸 이 땅에 그대로 내려보내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성막을 만들란 주님이 가르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다. 네. 성막이 곧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이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모형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0장에 지속적으로 잘 간들어주고 있죠.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말씀만 읽어도 새로운 부분의 모습을 나름대로 깨닫는데 아직은 주석이나 그런 부분 속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왜? 제가 아무리 앞서도 저는 제가 하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알고 있는 것이지 또 다시 더 많은 성경을 연구한 자들의 모습과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참 많이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0장을 읽으면 새로운 영의 비밀이 막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이 성막의 모습이 실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실제. 그래서 그 모습을 기록한 게 히브리서 9장의 11절, 12절 말씀과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곳에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누구냐?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좋은 제물, 즉 예수님이 이 땅의 것들의 양과 염소의 피의 제물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된 거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좋은 제목이 되어져서 이 좋은 제사장이 통해서 이제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니 그분 스스로가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그것이 결국 뭐냐? 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23절 24절 두 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지금 이 성막을 말합니다.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이런 것들은 뭐냐? 그 앞절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피, 그렇죠?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 땅의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늘에 있는 그거, 이 성막이 실제로 하늘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재물, 오직 예수의 피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하며 참 하늘의 모습에 참 하늘인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하며 이 성막을 통해서 빨리 올 때 저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빨리 인식하라는 거예요. 왜? 저 자신도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했을 때 졸업 논문으로 썼고요. 그리고 성막을 나름대로 그 강누구 목사님이에요. 강원무 목사님 성막 자체의 그 메시지를 2번씩이나 들었고요. 나름대로 성막을 연구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으로 한번 설교를, 이 은혜 있기 전이지만 설교했던 기억도 있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인식이 안 됐어요. 이게 인식이 안 되는데 이제는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영의 세계가 실체라는 걸 알고 보니까 이게 성막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구나. 그게 이제 확실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길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봄, 그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죠. 바로 성막을 통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인, 그 모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막을 통해서 뭘 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쭉 성막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계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야. 하나님은 나와 지금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성막이지만 성막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을 그나마 성막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었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한 거예요. 이 성막이요, 우리를 위해서 지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데 이 성막에 주님이 무엇하고 싶다? 거하고 싶다, 임하고 싶다, 임재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 라는 의미 속에서 중요한 말씀한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성막만이 아니라 늘 성막에 갈 때들 항상 함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구름 기둥이었죠. 이 구름 기둥이 성막에 가득한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한번 역시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요. 이 구름이 특별히 지성소 이 회막에 가득 덮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를 표현하는 거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보이는 성막을 또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성막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구름이 가득, 구름 기둥이 쭉 임하여서, 우리가 사진들을 많이 보죠. 성막에 구름 기둥 임해서 이걸 가득 덮은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떠나지 않으셨네 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충만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군포 저쪽에 우리 예전에 있을 때 우리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전에 있을 때 환상 가운데 많이 보여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같이 꼭 지하에 예배 그 성의 장소가 있었을 때 강단에 무릎을 꿇으면 환상을 딱 보이는데 제 머리 그 무릎을 딱 꿇고 머리 높이까지 구름으로 가득 찬 모습을 느껴요. 늘 느껴요. 그럴 때마다 제 몸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죠. 근데 이걸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했던 권사님 집사님도 같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늘 느껴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저 4층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큰 파이프가 뚜껑처럼 파이프가 쫙 연결돼 가지고 저 위서부터 피가 쭉 공급돼서 그 지하까지 완전히 꿰뚫어서 예수 피가 늘 항상 함께함을 환상 가운데 많이 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이건 역시 저만 본 것이 아니라 같이 역시 보기도 하고요.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영의 것인데 실제예요. 그래서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송 목사 염려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사랑의 성도라 염려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곳 되신 목사님은 사모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람 모두가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성막이 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실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내 안에 넘치는 거죠. 그래서 35절 말씀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성막에 충만했더니 감히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저 말씀이 무엇인가도 알아요. 저도 성령에 취해본 경험이 있었으니까 가장 처음 2009년 9월 달에 그 은혜를 입을 때 그 성령에 취해봤어요. 제가 제 몸을 서일래야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름이라는 게 단순히 육의 눈에 보이는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영의 실체를 말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고 너무 충만하니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게 저분만이 아니라 솔로몬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임재는 결국 뭐냐? 주님이 나를 만났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늘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통치.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를 무엇한다? 만난다. 이곳에서 만나. 지성소 언약궤 위에서. 왜? 구름이 이곳을 더 강력하게 통치하니까. 그것을 만나는데 그 만남이 뭐를 말하냐? 환상을 보고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 그러니까 레마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나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이 시간 똑같이 성곤용 목사라는 사람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레마로 받는 모습은 다 다를 거예요. 각자 주시는 말씀의 명령은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대한 부분을 역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성막을 통해서 뭐를 말해주는 거냐?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성막 문부터 시작해서 이 장막의 이들 모두 시작해서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모형 하나하나가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문 자체의 모습도 결국 오늘 본문 읽었지만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내가 이 무엇이다?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음 주에 번제단을 배울 텐데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지성소를 통해서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의 무엇을 말하는 거냐? 피. 그러니까 성막에는 온전히 피가 있어요. 피가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단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피가 모자라면 빈혈이 되고 피가 모자라면 나중에 죽어요. 그럼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없단다면 성곤용 목사는 죽은 거예요. 완전히 피가 말랐다? 나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주님 말씀할 때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날마다 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믿음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영과 혼과 육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길 원합니다. 그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또 마무리 지을 때 역시도 다시 침실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예수 피를 또 한번 뿌리고 하루 덮어요. 왜?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저는 아침 하루의 시작도 예수 피로 시작한다면 하루의 마지막도 예수의 피로 맞춰요. 그러니까 늘 영적인 목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상 다 못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깨달음의 모습은 결국 뭐냐,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 이 몸은 육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소마예요.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이런 육을 말하는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예요. 우리 지정의, 우리의 몸 자체를 말합니다. 지와 정각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정의라는 인격적인 존재, 인격체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몸을 하나님이 무엇하시는, 기뻐하시는 산 무엇이다? 제사예요. 제사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용법이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무엇이다?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제사의 개념인데 신약적인 개념, 이 제사가 곧 무엇이다?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제 이 구약에 만들어진 5가지의 제사법을 비롯한 이 모든 성막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요소가 이 번제단, 이 성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차츰 깊어져서 번제단의 영성에서 마지막 지성소의 영성까지 들어와요. 이게 신앙의 성장도 가르쳐주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씩 그런 데 보고 두고 배울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여러분 배운다 그럴 때 성막 속에 빨리 4가지가 딱 체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만을 보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변화산상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지만 나중에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보였습니까? 예수. 그 성막을 통해서도 성막에 우리가 이 모형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모형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뭔가를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에서 예수를 말하고 또한 예배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는, 다시 말해서 성막을 통해서 결국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자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구원의 개념을 주님 말씀할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누구를 찾으러 왔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러 왔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의 원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폴림이라는 원어인데 저 아폴림이라는 원어는 지금 우리말로는 잃어버렸다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원어 자체를 직역을 하면은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멸망당한 영혼들을 다시 찾아서 재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자예요. 길 잃어버린 거 개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구원을 뺏겼으니까. 구원을 뺏긴 자를 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무엇하려고? 구원하려고.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하며 예수님 분명히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그냥 구원으로 끝나냐? 아니더라는 거죠. 구원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있어요.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의 개념을 아주 잘 말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시군요. 당신은 정말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분 앞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군요 라는 구원의 은혜가 드디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이 구원받은 자가 갖는 가장 첫 번째 관심이 뭐냐? 예배였죠.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잊고 가장 먼저 깨달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면서 예배라는 개념을 깨달아서 제가 꼭 예배론에 대한 부분을 그 전에 있었던 예배는 뭐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이런 개념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자다 그런다면 가장 먼저 보면 이걸 보면 알아요. 예배가 늘 함께하고 있고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있다? 100% 말할 수 있죠.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졌느냐 은혜가 있느냐의 첫 번째 관점은 이겁니다. 저 사람이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예배를 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은혜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은혜가 돼서 예배의 개념에 예배를 관심 갖는 건 좋은데 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개념에 차이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1절 먼저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이 갖는 관심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말하며 장소적인 개념을 갖고 예배를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유대인 당신들처럼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문현답을 말합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곰팡이 나는 지하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대상.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날마다 예배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예배는 이렇게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는 기본입니다. 이것이 없는 가운데 그 다음에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흩어진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가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교회가 천국이 되고요, 직장이 천국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공동체 예배는 기가 막히게 드려요. 뭐 찬양도 잘하고 꾀꼬리 목소리처럼 잘하고요, 말씀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고 아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데 집에만 가면 완전 딴판이야.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아이들하고 부딪히고 교회만 딴판이야. 목회 성도가 날마다 싸우고. 이게 예배? 아니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큰 예배. 나중에 이제 이거 다 끝나면 예배를 한번 할 때 좀 더 깊이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삶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해서 예배가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국민을 보니까 누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백석대 총장님이 쓰신 글이 나왔을 때 신학을 말합니다. 신학을 말할 때 그분의 표현입니다. 신학도 결국 삶이라는 거예요. 삶. 신학이 우리처럼 뭐 학문을 갖고 누가 이런 개념이 어떤 그런 부분의 모습이 신학이 아니고, 신학은 진짜는 신앙 안에서 신학이 단순히 지식은 학문화된 것인데 삶에서 이루어져 진짜 신학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할 때 저는 동감했어요. 왜? 저도 많이 지금 삶을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있는 성원님 목사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만약 제 가정에서 또는 그 이외 다른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 된다면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앞뒤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12년 전에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앞뒤가 다른 목사의 삶을 살았다고요. 집에 들어가면 목사다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집에 드는 성모님인데 개인 육신의 감정만 남아있는 말라 삐뚤어진 이 모습이었어요. 근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처리를 하고 나니까 내가 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나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의 실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대로 정말 되는 거네라는 게 이제는 확신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 전해. 왜? 아직 나는 못하고 있어도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바로 이런 부분 속에 말씀을 하면서 4장 23절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냐?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본질,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본질이 누구냐? 영이세요. 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도 무엇과? 신령과 무엇으로? 진리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나도 예배를 해야 된다면서 23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주님 무엇한다? 찾는다. 자, 이겁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대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니? 지금 이 시간도 그러면 4층이라는 좁은 공간에 더운 자리에 와 있지만 이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께, 영이신 하나님께 나도 똑같이 영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진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어요. 그럼 이건 영의 예배가 아니죠. 육의 예배대로 혼의 예배도 아니에요. 그 혼연의 예배는 그나마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건데 그 영적 그 감정마저도 없어요. 그 정서마저도 없어요. 그럼 나는 혼의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60만 와 있는 몸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60만 와 있는 몸의 예배로는 하나님께 받으시질 않아요. 왜? 분명히 그 예배를 읽을 때 아벨이 하나님께 연락했다고 했을 때 아벨과 그의 재물이 연락하셨다고 말하면 아벨 자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드린 재물도 받은 것이 아벨 자체를 받지 않으시면, 즉 가인과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물질만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신이에요. 지금 나 자신이 영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그가 바로 영적 예배자라는 거죠. 이런 자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표현하냐? 4장 한번 22절에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4장 22절 한 절 말씀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아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할렐루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디서 예배를 드리됩니까?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주님 뭐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하기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구원.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아 구원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할 것이가 나오는 거죠. 그 성막을 통해 좀 보여주면서 지금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시간 따라서 뭐 주일날 뭐 시간 따라와서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순서에 따라 뭐 성가대 찬양하고 순서에 따라 뭐 교동문 외우고 순서에 따라 뭐 사도신경하고 순서에 따라 뭐 헌금, 그게 예배냐? 아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그렇게 예배 드려왔어요. 전통적인 예배. 예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말하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앞으로 배워가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는 거예요.
탈출시키는 목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3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 이스라엘 모세를 보낸 목적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 애굽에서 빨리 끄집어내라요. 그래,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산, 신의 산입니다. 지금 신의 산, 이 산에서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구원의 하나님을 무엇하라? 섬기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건영 목사를 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귀신 쫓아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함인데 그 믿음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무엇해야 돼요? 섬기게 하게 하며. 이 섬기다는 게 아바드라는 원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원어가 다른 번역본, 새 번역 성경을 비롯한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섬기다라는 말을 뭘로 해석이 됐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하면 새 번역 성경으로 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며, 이 섬긴다는 말을 새 번역 성경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을 치유하고 기도하도 있지만 그 치유하는 기도 시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예배해. 그러니까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거고 기도를 뜨겁게 부르는 거고 감사를 뜨겁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치유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흘려보내길 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이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그럼 예배가 절대 소홀히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하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영성. 그 아브라함이 분명히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요. 영적 삶의 승리에서 하나님께 12일조까지 드리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고 오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주는 은혜는 감사하지만 아직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15장 6절에 가서야 구원받으니까 그 전에는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 예배 행위를 하고 11절은 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니까 종교인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활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라는 이 예배당에는 왔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왔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그 내가 정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냐, 아니면 종교인으로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짜증나고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와서 그냥 와서 거기 있다가 왔냐, 그냥 갔다가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목사님 왔다 가요 하고 인사하면 그 예배냐? 아니요.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종교 행위를 했을 뿐이에요. 그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고. 어제도 금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한 번 더 음성을 주신 게 있어요. 이제까지 계속 이곳에 와서 몇 가지 음성인데 크게 두 번째 큰 음성이 결국 뭐냐, 틈을 주지 말라는 계속 음성을 주셨어요. 그 틈을 주지 말라는 음성과 함께 어제 제가 계속, 어제는 기도하지 않고 계속 기도에 제 스스로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할 때 주님이 계속 주는 사인이 있었어요.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다시가 결단, 그날 맞습니다. 아직도 내 예배가 아직도 좀 부족하군요. 더 마음을 다하고 더 목숨을 다하고 더 힘을 다해 주님 예배할게요. 그리고 내 육이 예배가 아니라 영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 성령이 이끌림 받는 기도, 성령이 이끌림 받는 찬송, 성령이 이끌림 받는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다는 신실한 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니까. 이게 저에게 주신 명령이며 저희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내 말로 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성막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이 예배의 부분을 들었을 때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맞아요. 그 말씀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과 믿음 안에 서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했을 때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둠과 싸움에 승리해서 귀한 말씀을 하겠죠.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첫 공생에서 이 마귀를 멸하시는 사역을 했죠. 그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아주 마귀를 멸한 다음에 주님이 주신 거룩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무엇하라? 섬기라.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를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엇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무엇하라? 섬기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열매이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의 승리의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그냥 악한 영은 떠나갔다, 병 고침 받았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주님 선포한 다음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말씀이 원하는 분을 가르쳤으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을 싸운 자의 열매예요. 근데 영적 싸움을 기가 막히게 싸우고 하나님은 특별히 병같이 고쳐주고 또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데 그냥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고 끝나버리냐? 아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예배가 흔히 말하는 예배당에 왔다 갔다 교회 와서 잠깐 왔다 갔다 목사님 설교 들었다 헌금했다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 철저하게 주님을 경배하는 신앙, 주님을 섬기는 신앙. 이걸 영어로 말하면 워십이라는 거룩한 경배요, 서비스라는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린 예배. 바로 이것이 예배에 대한 개념 속의 중요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달리 말하면 결국 우리의 이 경배와 섬김이라는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목적이 아까 주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인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가 3가지 타협점으로 들어오잖아요. 첫 번째, 여기서 예배 드려.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디에서? 광야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거야. 광야 교회. 너희들만 가. 그러니까 아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갈 거야. 그렇지. 그러면 니네들만 가. 그러니까 세 번째 모세는 아니 하나님께 양과 염소 드릴 재물을 가지고 갈 거야라고 말하며 3가지의 예배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사탄의 방해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예배 실패자가 가인이죠. 가장 먼저 초점대가 이 가인이 그는 왜 예배를 실패했을까? 단순히 살인했다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가인과 그 예물을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 가인도 안 받았고 그 예물도 안 받았지라고 했을 때 이 답을 사도 요한이 줍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 요한일서 3장 한번 12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누구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할렐루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누구에 속했다? 악한 자. 이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결국 누구냐는 거 지금 사단이라는 거죠. 근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속했다, 사단에게 속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옛날에는 그냥 언어를 모르고 의미를 모를 때는 악한 자 그러면 그냥 좀 나쁜 사람인가 보다 가인이. 흔히 말하면 왜 우리 성경에도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성의 두 아들도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불량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할 때 그냥 나쁜 목사인가 보다. 성품이 나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지랄 같은 목사인가? 뭐 그냥 확 이런 목사인가? 그런 성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아니에요. 원어는 우리말로는 불량자지만 원어는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그러니까 벨리알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는요, 제사장이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결국 악한 자 사탄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행위적인 예배를 해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5장 3절 이후에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렸지만 거짓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투시의 영에 걸리죠. 투시의 영에 걸릴 때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무엇하여?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였구나? 성령을 속였구나. 그럼 성문용 목사 안에 지금도 사탄이라는 악한 영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통해 방해하고요, 환경을 통해 방해하고요, 모든 걸 통해 방해합니다. 몸이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물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갑자기 무슨 사건이 빵 터질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적인 요건을 만들어가고요. 이상해. 뭐가 기도를 하려고 더 마음만 먹으면 기가 막히게 기도할 기회들을 계속 차단시켜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사탄도 안 되니까요. 성곤용 목사가 기도할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부터 뺏어가고 환경 뺏어가고 시간 뺏어가고 관계 다 뺏어가서 결국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누가 그럴까요? 사탄이니까. 영이라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영. 그냥 막연히 기분 나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가 내게 기분 나쁘게 했으면 아니요. 아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내 아는 악한 영의 감정을 건드려서 기분 나쁘게 했다는 합리적인 이유, 합법적인 이유를 대서 예배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제발. 그러니까 영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아침 이게 악한 영이 그러는구나고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했던 베드로가 그랬나요? 아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은 영을 본 거죠.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아요.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을 책망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같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 영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이 성막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지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는 이 성막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자, 이 성막이 눈에 보이는 어떤 모형을 가진 어떤 육체적인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아까도 성막이 이제는 성전이 되고요,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에 들어와서 교회, 성령 시대에 들어와서 교회인데 이 성전 요 사이에 이제 눈으로 보이는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확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자, 요한복음 2장 21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면 아멘. 이제는 누가 성전이냐는 거다. 그냥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에요. 건물. 성막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건물. 성전은 움직이는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이 지은 성전 46년 전에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니까 아무도 안 믿죠. 미친 거죠. 이거 46년 동안 지은 그것도 다 완성되지 못한 건데 3일만 짓겠다니까 미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하는 얘기다? 자기 몸,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건물의 성전을 싹 헐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성전을 만드니 당신의 육신이 결국 뭐다? 성전.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성전. 그래서 육체가 성전이라는 말하며 성전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목사님들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이 건물이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는 툭하면 우리 성전 지읍시다 그래요. 성전 지읍시다.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성도는 헷갈리는 거죠. 뭐야? 이제는 지제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그러고 또 성전을 짓다 그래? 그럼 성도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막. 저도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도요. 아니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하나님의 예배는 나름대로 구별해놓은
예배당이라는 건물 하나의 개념, 예배당. 물론 이 안에 성전이라는 개념은, 영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요, 말씀이 집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 그럴 때 이제는 예수님의 육신만이 성전이 아니, 이제는 우리들의 몸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하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역시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샀다? 피값으로 샀다. 이제를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 이 몸은 아까 그랬던 그 사르크스가 아니랬습니다. 소마예요. 원어가 소마. 우리 인격, 지정의라는 인격, 이 인격 자체가 이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듯이 우리의 몸도 성전이 된 거예요. 피값을 한 성전. 그러므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 몸이, 여러분의 몸이, 우리의 몸이, 성원영 목사의 몸이,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소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야 돼요. 그 영성이 지금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죠. 이 건물이 되는 이 예배당이라는 장소를 찾아야만 예배가 아니라 그건 기본적인 예배이고, 그리고 이제는 흩어진 삶의 예배가 될 때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다른 공동체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예배, 꼭 기도합시다 이것만이 아니라, 찬송합시다 이것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어떻게 들어지냐가 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거이잖아. 그럼 성전이 된, 성전된 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한번 역시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이미 성전이 됐지만 성전이 계속 무엇에 되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말은 지금 되어 가다라고 했었으니까 성전이 되는, 성전이 되어 간다니까 이 건물을 생각하면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건물이 되는데, 건물이 성전인데 또 성전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력이 없는 곳에 되어 간다라는 표현은 안 할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어떤 인격체, 인격적인 존재에게 얘기할 때 되어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저걸 달리 말하면, 원어 직역을 말하면 저 원어가 아욱사노예요. 아욱사노로 원어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자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됐으니 계속 성전으로 자라가라는 거죠. 그렇죠? 생명체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에게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이런 건물에게 자라가려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씀하는 성전은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인격, 하나님의 형상하는 이 인격이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성전으로 무엇하라? 자라가라. 성전이 되어라. 그러면 성전이 된다는 게 뭐냐? 그게 22절에 설명이 됐으니 22절 말씀을 봤을 때 너희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할? 거하실 처소. 이 성전은 결국 누가 거하신다? 아까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렇죠? 아까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건용 목사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의 영역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영역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이게 주님의 임재죠.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 안에서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더 중요하니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한다? 지어져 간다. 지금 계속이죠. 계속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무엇해야 돼요?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됐다로 끝나지 않고 계속 성전이 되어 가야 돼요. 성막이 아까 하나님의 문으로만, 성막의 문으로만 들어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다음 단계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 성소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이게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의 살아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제발 이것이 이제 지식으로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물이 어떤 공간에 물이 있는데 물이 있어 그 물이 있는 모습으로 채워져 버리면 안 되죠. 그것으로만 계속 부어줘야만 더러운 것들은 빠져나가고 계속 그 물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말씀할 때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으라는 거예요. 어제 성령으로 끝나지 말고 어제 인격적으로 성령을 영접했으면 오늘 또 성령을 또 인격적으로 영접해들어서 날마다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신선한 성령을 할 때 그 원어가 프레시예요. 프레시. 날 늘 상큼한 신선한 새로운 성령의 인격적인 기름 부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성원영 목사가 건강하고 여러분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성령님으로? 아니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죄진 순간 성령은 소멸되고 성령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채워줘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들의 몸 자체가 거룩한 성령이다라는 것을 때 이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제는 성막의 개념을 생각하자. 건물의 성막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 몸이 성전이구나, 내 몸이 성막이구나. 그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주님이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구나. 오직 예수, 그럼 나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구나. 그럼 그럼 내 삶 자체가 예배되는구나.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막이란 개념으로, 건물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제발 지식으로만 받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게 성막이구나, 이거구나 걸 빨리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첫 번째 성막에 들어감 속에서 잘 나누는 대로 아까도 그려놓지만 가장 먼저는 성막이라는 문입니다. 문은 오직 하나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 말씀의 시작, 믿음의 시작, 예배의 시작은 이 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의 문을 줄 수 없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성막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이것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한번 요한복음 우리 한번 10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무엇이다?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구원의 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모습이 이 문이 하나라는 거죠. 이 문이 하나며 하나님 문으로만, 양의 문으로만 우리가 무엇이냐? 역시 한번 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표현되는가? 저 구원의 저 문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아멘. 무엇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하늘의 신령문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은 자에게 영혼이 달된같이 범사가 잘 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육적인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예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하기를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표현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야. 왜? 다른 종교들은 예수 믿어도 구원이 있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고 얼마든지 구원이 있단 말이며 다신론 쪽으로 다원론 쪽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저 성막을 통해서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면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표현해요. 갈 자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당신만이 유일한 길이고 당신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당신만이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건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감춰줄 수 있지만 구원론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독자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 속에 목사님들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도 똑같이 구약에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118편 19절 20절 성전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아멘.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다. 할렐루야.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아멘.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지금 성전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성전문을 얘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의의 문을 열라. 내가 그리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영광, 예배자가 될 것이다. 그럼 그 의의 문이 뭐냐 그랬을 때 무엇이다? 그 문이 그 여호와의 문이다. 이게 지금 성전이란 말하면 성막의 성전이니까 이 문, 이 성막의 이 문이 결국 뭐냐? 이게 여호와의 문, 이게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 스스로도 구약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할 때 그럼 나 외에 다른 문으로 넘어가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시편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다? 절도며 강도다. 자, 여기를 들어오는데 이 문이 아니라 떳떳하게 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를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강도. 이게 누구다? 절도. 그럼 이들을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느냐?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 누구의 지금 미혹을 받는 자다? 사탄.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이들을 누구느냐? 도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상반절을 한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반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무엇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즉 강도의 절도. 성건영 목사가 예를 들어 거짓 선자예요. 손 헌금 얘기는 해대고 우리 교회 와서 뭐 똑같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 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에 영적으로 얽매게 만드는 솔타이. 이게 바로 솔타이죠. 영적으로 뭔가 어떻게 혼적으로 세계에서 어떤 얘기하면 어떤 끈을 만들어내서 떨어져서는 큰 저주나 받을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선제를 한다면 나는 누구냐? 강도요, 절도요, 도적이에요. 그럼 성건영 목사를 통해서 누구도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한다? 계속 빼앗겨요. 도적질 당해요. 믿음, 말씀, 기도, 시간, 건강, 물질, 남편, 아내, 자녀 다 빼앗겨요. 그 다음에 빼앗긴 다음에 무엇해요? 죽어요. 이 죽음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라고 그랬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된다, 말씀이 안 들린다면 지금 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는 얘기할 때 28장, 29장, 30장에 할 때 28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술 취했다고 표현하는데 29장에서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왔다? 잠자는 영이 들어왔다 그래요. 잠자는 영이 들어오니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돼요. 제가 기도가 안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영이요. 근데 이 잠자는 영을 통해서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멸망. 이 멸망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죽으면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성건영 목사처럼. 잠자고 있는 것도 기회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멸망이 아까 했던 아폴리미. 이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잃어버린 자. 잃어버렸다는 원어가 똑같아요. 멸망하고. 근데 어디에서는 멸망을 해석했고 어디에서는 잃어버렸다 해석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되는 거 몰라요. 이게 아쉬워요. 성경을 나름대로 좀 원어를 이렇게 연구하고 좀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돼 있지?
왜 여기서는 멸망이라고, 여기서는 왜 또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한 가지로 통일돼서 똑같이 해석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말씀을 직설적이고 직역적으로 원초적 복음이 전해지면은 정신 바짝 차릴 텐데. 그게 힘쓰라는 언어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힘쓰라는 언어가 아고니 조마인데, 아고니 조마는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힘쓰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힘썼어요. 저요. 애썼어요. 힘쓰라는 거 우리나라 말은 표현은 뭐예요? 더 뭔가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힘쓰라는 거잖아요. 그 더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쓰러진 거예요. 가랭이 찢은.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도 포기해버리고 못할 지경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거기를 싸우라고 해석이 됐으면 우리 신앙이 지금 달랐을 텐데 왜 거기를 힘쓰라고 해석이 됐을까? 어쨌든 보십시오.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읽을 때 우리 멸망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이 문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마지막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 구원을 얻게 하고 더 무엇하게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들어와서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번제단을 들어오고 물두멍을 들어오고 성소를 들어오고 지성소까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생명이 더 무엇한다? 풍성해지는 은혜를 입는다.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문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봤을 때 문이라는 부분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됐는가? 자, 요한계시록 3장 한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를 얘기할 때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그랬을 때 아멘. 저건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미 예수님도 똑같이 구약성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문을 열면 무엇할 사람이 없다? 닫을 사람이 없고, 반면에 주님이 그 문을 못하면 닫으면 반면에 또 무엇도 없다? 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이 성막에서 말하는 이 문은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구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면 구원은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방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를 보자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볼 때 창세기 7장 한번 12절인가요? 창세기 7장 12절. 죄송합니다. 16절. 창세기 7장 16절. 12절부터 시작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모두 닫아 넣으셨다. 자,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의 마지막 이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려 있으니까 다 들어갔어요. 그러나 구원의 수가 딱 차니까 이 문이 닫히는데 이 안에 있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누가 닫았다? 하나님이 닫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수가 딱 차니까 지금 딱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은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이 영원히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열려 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러면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바로 25장이죠. 미래는 다천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25장 10절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그렇죠, 미래는 다처녀가 이제 기름을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 지혜로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죠. 기름 준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드디어 뭐가 문은 닫혔어요. 역시 구원자가 딱 차니까 주님이 딱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딱 차버리니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신부들을 말하는데 그 신부들이 딱 차니까 닫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그 누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마지막 문을 두드리지만 주님의 답이 들리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끝났다라고 주님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 이 성막문을 통해서 저 성막문이 항상 열릴 것이라고. 아니요,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막이라고 그랬으니 이제는 내 마음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내가 사대 교회처럼, 언제 내가 마지막 라오디게처럼 문을 딱 닫아버려서 내 마음 문 닫아버려서 누가 마음을 닫을까요?
사탄이요. 어떻게? 상처받게 해서. 그게 길가바치죠. 마음은 딱 닫아버리면 말씀이 들릴 이유도 없고요, 은혜를 받을 이유도 없고요, 기도가 될 이유도 없고요. 이미 나는 종교인으로 여기에 와 있을 뿐이지 나는 이미 구원에서 멀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 교활하게 기가 막히게 영의 실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이 광야의 영성을 예를 들면서 날마다 피차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권면하라. 그러면 언제 떨어지냐?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나는 떨어진다 그래요. 이미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마음을 딱 닫아버려. 언제?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에요.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죄의 유혹을 받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벌써 뭐가 상처가 딱 받으면서 마음이 딱 닫아지려고 했을 때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남편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내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고요, 목사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죄 유혹을 때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데 그 말이 딱 걸려버렸을 뿐이에요. 그냥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너 때문에 그래 말하지만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사탄이 지금 내 마음에 상처받게 만들어서 결국 내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말씀이 들릴 이유가 없어요. 가장 먼저 상처받은 가장 먼저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돼요. 베드로 3장에 분명히 그랬으니까요.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이 들릴 이유도 없죠. 마음이 닫혔는데 몸만 와 있지 목회자의 말씀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딱 닫아져 버리고 오히려 듣기만 해도 비방만. 똑같은 언어가 사도행전 19장 9절 위에 말씀에는 뭐예요? 비방하고 불복종한다고 그러죠. 그 똑같은 원어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그 강팍해지는 원어가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마음이 굳었던 원어로 똑같은데 그 굳어진 결과가 뭐냐? 비방하더라, 그리고 불순종하더라.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영의 실체를 알면요, 빨리빨리 내가 분별이 돼. 아, 이게 맞구나.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악, 내 안에 있는 악이 그랬다는 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내 안에 악한 놈이 그런 거예요. 지금이야. 내 안에 악한 놈이.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걸 빨리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아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안에 악한 것에 내가 스스로 속아는 뭐 시험 들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탓하지 마세요. 남편 탓할 이유도 없고요, 아내 탓할 이유도 없고요, 목회자는 성도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지금 준비되지 못한 거고 내가 그만큼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기회를 준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죠. 왜 아까 얘기했던 그 슬기로운 그 미련은 다쳐들어 왜 준비를 못했냐?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는 무엇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엇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대신에 무엇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늘 열기 위해서는 나는 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될 때 마음이 활짝 열려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역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부분 속에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 역시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하니라. 아멘. 자, 문을 이미 닫혔는데 두드리는 거예요. 저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23절 있는 똑같은 말씀이죠.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답이 문이 딱 닫혀지고 나니까 주님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무엇을?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니까 27절 말씀에서는 악을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은 불법을 행했다고 말해요. 그 불법은 요한일서 3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가 계속 예수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혹시 예를 들어 선전도로 잘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왜 모른다고 하냐?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전하는지 모르지만 지식의 말씀에 불과했을 뿐이고 능력이 나타났다 한다 할지라도 내 삶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죄를 짓는 자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이 문, 여호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문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찾아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건 나는 강도요 절도요 거짓 선지자예요. 내 의를 철저히 내려놔야 되는 거죠. 책을 발견한 거죠. 저는 그 전에 75명까지 부흥이 됐어도 내 의로 목회한 거예요. 내 열정으로 목회한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되네. 열심히 하니까 돼요. 되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70명 나름 그런데 부흥돼요. 되네.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 열심은 결국 영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내 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고 전도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도는 마땅히 되고 기도는 마땅히 되지만 그것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린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린 전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내 삶의 의가 될 때 그러면 기뻐하시고 그 속에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내가 생각하면 부흥, 성장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는 주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관점은 똑같아서 뭐가 잘 돼서 뭐가 채워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을 얻으면 그 사람을 목회 성공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닌데 주님 뭐냐?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는 실제로 육으로 부자가 되고 이렇게 찾아가니까 지금 잘못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혀 주님의 성경이 원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과 내 관점과 이미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목회가 옳은 줄 아는 내 의로 목회를 하는 거죠. 이게 제가 깨달아서 이제는 철저히 내려놓는 거예요. 이 은혜 것도 처음에는 왜? 주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사람 수가 많아야 되고 건물을 이게 나로 목회 그게 성령사역으로 성공한 건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나중에 그거 회개하고 용서를 하고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놨죠. 주님은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면 두 달란트를 하면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하고 충성하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종을 이루어낸다. 그게 피스토스라는 원어라고 얘기를 했죠. 피스토스라는 원어가 어디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석됐습니다. 어디에서는 충성으로 해석됐어요. 어디에서는 신실함으로 해석됐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충성스럽고 신실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충성스럽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듯 보이지만 진짜 충성스럽고 진짜 신실한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추상적 단어잖아요. 그럼 뭐로 보이냐? 충성으로 보이는 거고 신실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도 저는 피스토스랑 똑같은 원어지만 그것이 앞뒤의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디서는 믿음이라 해석됐고 어디서는 충성했고 어디서는 신실함이 된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는 거죠.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불법을 행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에 자기 스스로도 천국문을 닫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해. 주님이 닫은 것이라 스스로 닫아요. 그렇죠? 아마 본인이 알겠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 아마 원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나 같은 게 과연 들어갈까라는 아마 불확실성을 가질 수 몰라요. 어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그럼 왜 이들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까지 못 들어가면 천국문을 닫았는가? 정답은 하나입니다. 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외식이 뭐냐는 겁니다. 왜 외식을 했냐는 것을 봤을 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한번 두 절 말씀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졌으니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난대요. 믿음을 떠나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왜 떠나느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에 빠지든 뭐 사이비에 빠지든 아니면 거짓 선자를 만나든 아니면 전통적인 신앙 안에 서기관적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든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믿음을 떠난다는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 가장 먼저
양심이 무엇 받는다? 화인을 받는다. 화인 받게 되게 무엇이 있다? 외식과 무엇이 있다? 거짓말. 그럼 바리새인이 지금 외식하고 있는 거죠. 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을 쫓아가니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책망받죠. 무엇을 따릅니까? 사람의 계명을 따라요. 마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책망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을 따른다고 말하면 책망해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과 미움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아요. 이게 믿음에서 떠나는 거라니까요. 교회 자체를 떠나는 게 여기에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이곳에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왜? 목사가 잘못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다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과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 이들의 존재는 지옥 백성이 되고 만다. 스스로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나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까지 못 들어가게 만든다. 하나님도 마음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종교인으로서 행위를 하지만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 그럼 이 모든 것들 통틀어서 그러면 다시 들어가야만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럼 유일한 길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천국 들어간다?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바리새인화된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주님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무엇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구원 얻을 자의 구원에 이르는 영성의 신앙이 다가오고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게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 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복음을 무엇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있을 영성이 뭐냐? 회개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눈의 눈이 강조합니다. 제발 회개합시다. 제발 회개합시다. 제가 이 은혜에 입은 것도 2000년 9월 달에 회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상숭배죄, 내 조상들이 범한 우상숭배죄도 철저히 하나님이 회개시켰어요. 제 자신이 많이 경험해오고 주로 방언으로 회개해 놓은 것을 말 때 그때는 방언 기도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말이 또 빠릅니까? 근데 그때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대요. 또박또박 천천히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한 저 우상숭배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게 제게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죄. 그거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 12년째 부지런히 오고 있는 겁니다. 이 회개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있으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결국 계시록은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무엇하는 자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진정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언제? 두루마리를 빠졌을 때. 이 두루마기를 빨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옷을 빠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계시록 7장 14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7장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서 옷을 시게 한 자들이에요. 이게 큰 환난, 대환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 편에 올라가 구원받은 신부로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그래서 7장 1절에서 5절 4절까지 말씀에서는 들으니 14만 4천 명.
그리고 9절로부터 말씀을 보니까 보니 허다한 무리더라. 흰옷 입은 무리. 그렇죠. 그 14만 4천 명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14만 4천 딱 하고 정확히 알려준 것, 음성을 들으니까. 근데 그걸 환상을 열어보니까 허다한 무리예요. 그 14만 4천을 감히 눈으로 셀 수 없었다는 거죠. 흰옷 입은 무리가. 그럼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환난 중에 통과 중에서 더럽고 추함이 묻어 있었지만 예수의 피로 빠른 자들이라는 거죠. 14만 4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단들에게 신천 이론으로 빠지지 말고요. 성경을 아주 간단하다는 생각하면 정말 말씀이 심플해요. 이걸 잘 모르니까 자꾸 희한한 얘기하면 못 들어본 설교니까 그래 하고 자꾸 빠져버려요. 성경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남은 것을 제가 요한교실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섰기 때문에. 요한교실은 처음 저도 해보는 거예요. 새벽에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여기 와서 새벽에 한번 하고, 그처럼 요한교실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새벽에 한번 하고, 이제는 직접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설교 시간을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루마리 빠른 자예요. 옷을 날마다 빠는 자가 문을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로 먹고 내가 구원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대로 반드시 죄사함으로 끝남이 아니라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마지막 계시록 21장 7절. 계시록 21장 7절 말씀. 결국 요한교실의 마지막도 결국 영적 싸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굴 찾습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죠. 모든 7개의 교회의 세 번째 공통점이 이기는 자.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겨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늘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유업으로. 지금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유업으로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 누구냐?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말할 때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누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누가 된다? 아들이 된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바로 증거를 남기는 자가 된다. 아멘. 자, 우리가 성막을 통해 배운 특별히 성막문이라는 성막을 받는 4가지의 이유와 더불어 성막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봤어요. 여러분 정리를 한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만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다. 그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성막문이다. 그 성막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은 하나다. 예수밖에 없다. 다른 것으로는 거짓 선자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의 모습이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나아가되 그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어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남기는 믿음의 멋진 증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